교회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말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개인 교회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개인이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은 절이 하나가 있죠. 큰 절, 이게 삼중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가는 석가탄신일 그 전주에 한번 여기 동네 한번 돌아왔습니다. 특히 여기 삼중사를 갔는데 삼중사에서 어떤 보살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 절이 이제 생기고 저기 하면서 이 절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모든 지금까지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이 절에서 지금까지 지금의 나이가 90세예요.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본인은 뭐 서울에 갔다가 이제 뭐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적인데 이분의 어떤 그런 마음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 때가 됐잖아요. 석가탄신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니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이분은 늘 마음이 여기를 향해 있는 거야. 이 절을 향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절이 지금까지 이 절이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분은 거기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다 그러느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불자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자기 필요할 때가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이해한다는 거. 다 자기 각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 그냥 자기가 어떤 그런 개인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제 딱 생각이 났냐면요. 종교인하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 종교인하고 신앙인이 있는데, 자, 우리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종교인과 신앙인 중에서도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는데도 대충 내가 필요할 때만 가는 거, 어떤 때가 되면 가는 거.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오니까는 찾아가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은 다시 이제 내 세상으로 돌아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잖아요. 똑같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내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하나님 내게도 안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요, 우리가 성전 중심. 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뭔가 이룹니다. 뭔가 되어져요. 종교인은요. 근데 끝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끝에 가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근데 신앙인요, 처음에는 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결과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의 어떤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즉 성전 중심의 삶으로다 우리가 누리게 되면 미래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 왜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재앙을 막는 교회 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요,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 이 종교라는 이 성전,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재앙 속으로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교회도 재앙 속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전 중심이 안 되니까, 교회 운동이 안 되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똑같이 종교인과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즉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신분인 거예요. 교회요,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망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자꾸 실패하는데요?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망한다는 건 영원한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꾸 안 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니까, 깨닫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분이요, 그런 은혜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뭘 깨닫게 되냐? 나의 가치. 나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작은 것에서 상처받습니다. 왜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나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는 교회의 중요성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교회니까. 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에 모인 모두가 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건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자녀가 즐거움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가 즐거움이잖아요.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이 느끼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게 고생과 힘듦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도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복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영적인 복이 회복되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육신의 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복은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복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야. 내가 참된 교회의 운동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여러분 성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까지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보신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씨가 되고, 그래서 많은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러한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또 방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는 어떤 겁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고 이 가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제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 망하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거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지 말라. 오직 시편 81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좀 우리 나의 삶도 있어야 되죠. 나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하는 얘기냐 하면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왜냐? 세상은 사단,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사생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을 누려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현장에 다 어디입니까?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게 되면은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게 되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3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 놓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에 세상에 대한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면 깨닫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태어난 나라.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업과 또 산업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녀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찾아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불평하는 거야. 이 나라 진짜 더러운 나라야.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왜 계속 개고생이야? 가정 왜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불평, 원망. 내가 하는 업, 산업 그거에 대해서 내는 옛날이니까 힘든 일만 할까?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좀 더 즐거운 어떤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없을까?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마음에 안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게 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다른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을 가지고 망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미 원수에 대한 모든 승리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셨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승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신분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교회 운동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앙 맞는 교회 운동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용.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 바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보호자가 없는, 책임져 줄 대상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본인들을 보호해줄, 지켜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없어봐요. 그 아들 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평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본인을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할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실속에 있고 또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지만 노예 생활인 거예요. 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참 왕이 되셔서 이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딱 결론 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죄 문제구나. 이 사단의 문제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날 때 그때에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현장에 진짜 필요할 게 뭘까? 현장에 필요한 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만나야 될 게 누굴까? 좋은 사람 만나고 나에게 유익된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분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누굴 전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니까 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다 치유되고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현장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가 누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야. 즉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일과 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것에 만남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보면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어떤 그러한 속에 우리가 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업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 속에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의 업에 내가 하는 모든 만남 모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늘의 것들이 어떻게 다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과 그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우연한 만남, 필요 없는 만남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 풀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응답과 또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딱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늘을 열고 땅에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함께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응답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찾아오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누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내가 있게 되면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이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함께 거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체질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간들이 어디서 누려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려진다는 것. 예배 자리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지만은 이 성전된 교회에서 내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시간을 내가 누릴 때 한 주간의 응답에 한 주간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값지고 가장 축복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된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함.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없어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운동에 누릴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은 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잡은 언약,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날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어떤 그런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만 되어진, 집에 가서도 말씀의 떡을 나눈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집에서도 말씀의 떡을 나누는,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간, 축복의 시간. 그래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현장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현장 교회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바로 현장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갈 때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 천국 교회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교회. 하늘의 천국도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의 그 교회가 이 현장에서 지상에서 내가 누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와 사단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해방, 해당이 아니라 해방되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은혜, 그런 시간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심령 깊이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얘기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왜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에 참된 교회 운동을 되어짐으로 인해서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막는 교회 운동의 그런 증인과 또 전도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